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된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해가 질 무렵에 아침부터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가 됐어요. 갑자기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밤새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안 되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일까? 라고 이렇게 초조한 마음 속에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제 법정에 불려가서 딱 가보니까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론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를 되게 안 좋게 보고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재판 내지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변론을 해야 되겠죠. 나는 무죄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일이라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거 외에는 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아침부터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리고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고 신문 받고 또 중간에 정회도 했다가 또 신문 받고 변론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긴장하고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죄가 없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판관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는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다가 하루 종일 그런 악당과 같은 사람들한테 시달리니까 심신이 지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풀려났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라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빨리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야겠다. 나중에 이 보복하는 거라든지 뭐 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좀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어려우면 뭐 찜질방이라나 이런 데 하여튼 가서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TV,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감옥에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그 두부를 사서 주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은 또 두부를 사서 먹어야겠다. 재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두부를 얼른 편의점 가서 이렇게 사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동하고는 전혀 딴판의 행동을 합니다. 빨리 가서 잠잔 것도 아니고 편의점 가서 두부 사 먹은 것도 아니고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더니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리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거죠.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막 증거를 했어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새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그렇게 헌신 봉사하면서 점심을 지내고 이제 오후가 됐어요. 이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웬걸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그것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짠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와 하면서 쫓아온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막 질문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복음 증거하러 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야 되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땅거머리가 질 정도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까지 복음을 막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5천 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남자만 장정만 5천 명. 그죠? 그러면 이때 당시는 오늘날도 뭐 많이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왔으면 아내가 올 것이고 부모님이 오면 자녀들이 따라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인과 아내를 합쳐서 아마 5천 명이 넘는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있나요? 없죠. 스피커도 없습니다. 다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실내 공간이니까 제가 이 마이크 없이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된 공간에서 그 몇 명 모인 것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그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죠? 잠깐 외치는 것도 아니고 낮 3시부터 해서 땅거머리 질 때까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교사가 되려고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이제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풀로 그냥 쫙 계속 수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이 교사 일도 참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상황이 놓였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군중에게 막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에게 소리로 외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자, 그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병사들이 오더니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날에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침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재판장, 사내들인 재판장에다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문 받고 또 자신을 변론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또 신문 받고 변론하고 윽박 지르고 따가운 시선 가운데 그런 이 상황을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니까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라고 협박을 받고는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상상 외의 행동을 이 두 사도가 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나니까 어디로 왔냐면 동료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료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가서 뭐 했을까요? 하소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기서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들, 나머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두 사도는 동료들에게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이것을 다 얘기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를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위한 보고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 이렇게 행동했던 까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외쳤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너무나 피곤했고 지쳤어요. 자기 몸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을 만난 까닭은 바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가서 쉬는 것, 잠자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런 위협을 벗어날까라고 하는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가 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 막 주술적이고 막 신비적인 그런 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초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정말로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소리예요. 공기의 떨림이고,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앞산을 바라보고 야호 외치면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메아리 같이잖아요. 이 산울림, 산메아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소리 한번 확 지르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기지국하고 신호를 계속 연결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신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떠드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 이들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과연 이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사도들과 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바로 뭐라고 불렀죠? 대주제라고 불렀어요. 그죠? 대주제여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주제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주제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소유자 또는 절대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제여라고 부른 것은 나의 소유자여, 절대 통치자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냐면 세상에 있는 이런 잡신들처럼 그냥 그런 이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주제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유자시고 이 세상의 소유자이시고 절대 통치자십니다 라고
인식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선포였어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대주제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때는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대주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소유자고 절대 통치자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신상을 세워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존재였습니다. 곳곳에 황제 숭배의 이 신상을 세우고 그런 신전도 만들고 섬겼던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대주제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로마 황제와 야합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의 이 최고 지도자들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여겨지고 믿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대주제는 다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천만한 발언이었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황제와 그리고 이에 야합한 이 유대 지도자들 너머에 이 진정한 소유자가 계시고 진정한 절대 통치자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이 사내들인 의원들의 그 위협과 협박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 사도에게는 대주제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세상의 소유자, 절대 통치자, 대주제로 이렇게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대주제가 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대주제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처음에 읽을 때 첫 권이 뭐죠? 첫 권은 창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사서 읽을 때 어디부터 보시나요? 중간부터 보시나요? 아니면 맨 뒤에부터 보시나요? 처음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죠? 책을 다 못 보는 분도 잠깐만 봐야지 하는 분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읽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짧은 문장이죠. 이거를 모른다고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성경을 안 보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앞에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문장이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첫 부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 여기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다음 신앙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뭘 믿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진다, 불가능한 거예요. 네,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거 하나만 갖고는 하나님이 대주제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하고 소유한 사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실 때 대중교통을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신 분들, 그죠? 우리나라에서 국산 차를 이용하자 뭐라고 해도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차를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가 뭐죠? 현대에서 만드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현대, 기아 뭐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 일단은 현대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차가 현대 자동차에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믿어요. 알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차를 제대로 운전하려면 그 회사에서 준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그 설명서를 볼 때는 이거는 100% 믿고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의 소유물인가요? 아니죠. 구입하는 순간 그 자동차는 내 거예요, 그죠? 내가 소유자라는 것이죠. 자동차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구입하는 순간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창조주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소유하고 이 세상의 절대 통치자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요? 만든 이하고 소유자는 별개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들이 또 기도합니다. 또 외쳐요. 뭐라고 하죠? 두 번째 대주제이신 이유를 얘기하는데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언급했던,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거를 지금 인용한 것이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족속은 유대 민족이고 군왕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배자들,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줬다는 것이죠.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 구세주가 오시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서로 야합을 해갖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계시자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제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시는 이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제시라는 것이죠. 우리 27절부터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서로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일을 이룬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지금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리고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변명거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가 비록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며,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 변명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의 득실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욕심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 악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끄집어 와갖고 핑계 댈 거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자신들이 악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고 고백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계시자가 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섭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시고 절대 통치자가 되시는 대주제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래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 기록된 거니까 이거는 과거의 유물이 아닌가, 유산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에게 하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다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바로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는 있어. 세상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 간섭하지 않아. 관여하지 않아.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바로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섭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이상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바로 대주제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유자가 계시고 우리 진정한 절대 통치자가 계시다면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인들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 유대 그 최고 지도자들, 천만의 말씀, 그들이 대주제가 아니다. 그들의 너머에 진정한 하나님 대주제가 계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협하고 그들이 협박해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만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욥이 있습니다. 욥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욥은 성경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하루는 뜻하지 않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쳤죠. 뭐냐면 한날 한시에 갑자기 벼락이 쳐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배도 파손을 당했고,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모였는데 그 한날 한시에 다 그냥 집이 폭삭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병이 생겼어요. 자기 몸이 이 질병이 생겨갖고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재산도 잃고 그리고 자녀도 잃고 자기 몸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와 그래도 좀 이렇게 터놓고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진짜 이 세상을 원망하고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욥은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욥은 처음에는 의인답게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대처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이 시련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면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욥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을 일이 없는데, 누구 서운하게 한 것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전혀 그런 허물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하나님 무슨 착오가 생긴 거 아닌가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요. 욥기 3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번역인데 조금 딱딱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새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4절부터 이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든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르는 것은 바로 나다. 33절입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에서 욥에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수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막 깨부시는 겁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그것을 적용시켜 봐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 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이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너 알고 있냐? 그때 한번 봤느냐? 누가 이 기초를 놓았는지, 땅을 설계했는지, 측량을 했는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신랄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 안전하게 요동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하늘의 별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는데 그거 이유 아느냐? 그죠? 바닷물이 지금 넘치지 않고 있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는지 너는 아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또 바다가 이쪽으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것.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중력이다. 그 중력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누가 아는데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하늘의 이 질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면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욥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상기시켰죠. 창조주가 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하는 분은, 계시자도 하나님 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섭리하는 존재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이시고 절대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욥은 자신의 믿음을 깨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소유하고 절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련을 주신 분도 대주제시고, 그리고 이 시련의 결과까지도 완전하게 바꿔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분도 바로 대주제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욥을 더 처음보다 더 의롭게, 더 존귀하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주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빚어낸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 허상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허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말씀을 쫓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니 은행에 맡겨놨던 돈을 그냥 끄집어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크신 권능으로 섭리하시는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시고 절대 통치자, 바로 대주제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속에서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만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처럼 어떤 그 어려움과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꿋꿋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함께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